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죽는 가운데서 부활하였노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성과대가 되어지고 그 말을 들으시지 않고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하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영과 혼과육이 한없이 새 힘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복음의 나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 해방하는 영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수십 번 보냈잖아요. 부활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렇게 앞장서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워서 그렇게 박해했던 이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낮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에 말씀하고 다시 1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한 용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소식이 바로 복음. 오늘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복음을 받은 것인데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을 굳게 지키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이 복음을 굳게, 이 믿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다 마귀한테 빼앗겨버립니다. 헛되이 믿어 지식으로만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아무리 지식으로만 믿어도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고 정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관되시는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자신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헛되이 믿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 이 말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3절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을 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받은 이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딱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1%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믿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탁월한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지금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듣습니다. 절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도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일 줄 해가지고 핍박이, 말할 수 없이 핍박이 있는데,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져서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와 또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셨었잖아요. 이렇게 그 후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보이셨다. 부활하신 몸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좀비 영화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마술사가 죽은 사람의 그 신체가 마술로 살아나게 해가지고 죽이면 또 살아나고 그런 좀비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십니까 하면은 때로는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는 몸이고 부활하신 몸인데 음식도 드셨잖아요. 배고프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작은 생선을 같이 먹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떤 몸인가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이 13절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이 성경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게 사실이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안 되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이 기독교는 다 사기예요. 다 사기. 지금 저도 사기치는 것이고 다 모든 교회 목사
목사들, 선교사들 다 사기꾼입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다 지금 거짓말. 여러분에게 돈 뜯으려고 헌금 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된다고 우리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 믿는 거 다 헛것입니다. 그냥 다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이 없으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 다 헛것이다. 예. 우리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아니하실 것이고, 예, 우리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거 다 거짓말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그냥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냥 거짓이면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지금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그 영이 가 있는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20절에 우리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농사를 지면 동시에 모든 열매가 동시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에 열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이렇게 실효탄으로 완전히 그렇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신하도록 선포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21절 성경을 이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다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이 15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누구? 아담 때문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사망으로 우리가 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오늘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 안에서 22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생명, 우리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 되셨어요. 살리는 영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이 몸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만 천국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그 먼저 간 천국에 먼저 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또 무덤에 있는 우리 이 죽은 이 육체까지도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지금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려고 우리 몸을 씨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펴셨죠? 36절
36절 여러분이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정말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갱이일 뿐이거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배추씨는 배추의 형체. 예, 감 어떤 분이 단감을 사가지고 먹었는데 단감씨를 그냥 텃밭에 그 집 주변에 이렇게 던져놨는데 단감나무가 열려가지고 그 감나무가 이 동네에서 어르신이 나한테 그 감을 줬었어요. 감을 이렇게 먹어보라고. 그 씨를 그냥 그 제주도 말로 우역이라고 하죠. 우역이 던졌는데 싹이 나가지고 감나무가 자라서 커서 감이 열렸다.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씨로,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할 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화장을 했건 불에 태워서 화장을 했건 어떻게 됐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어떤 사람은 해처럼 그렇게 빛나는 영광으로, 달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별처럼 별의 영광, 달의 영광, 이런 것이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지난번에 이규영 집사님 우리 단톡에 매일 말씀 같이 아멘하고 있죠. 이규영 집사님의 그 딸이 열매라는 거의 18인가 19살 먹은 그 딸이 아기 때부터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금 엄마 아빠가 수발하고 있잖아요. 정말 중증 장애인이죠. 그런 열매가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몇 천배, 몇 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면 그때는 우리 열매가 못 걷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다. 분명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나쁜 곳에 가서 죄를 짓습니까? 무슨 무슨 악을 행합니까? 빵글빵글 웃기나 하고 겨우 하는 말이 엄마 아빠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 열매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 그 영광이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층전 그 하늘나라까지 보고 왔잖아요. 상층천의 그 너무나 큰 경험을,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늘나라 갔다 오는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모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빨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얼른 진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할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 그래서 우리 몸을 씨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몸이 썩을 몸이에요. 지금은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7, 8을 보세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몸은 아프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나사로는 다시 아픕니다. 다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 몸은 약한 것으로 심었었지만 강한 것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한 모습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인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 세상에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진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원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치관이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냥 목매어 살며 여기에 연연하며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몸도 있습니다. 우리 영이 있습니다. 우리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 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꼭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어떤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도 투자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이 성경도 이루어지고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종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30년 앉아있어도 50년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으로 들으면 오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겸손히 진심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래서 얼마나 51절 보세요. 50절부터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에 죽어있는 그 육체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불며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나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눈 깜짝할 시간에 먼저 가있던 그 영광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 무덤에 묻혔던 이 육체까지도 그 먼저 간 그 낙원에 있는 그 영과 순식간에 호련이 딱 일치가 되어서 딱 그 완전한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속에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영원히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계속 영원히 하면 재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현재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성경을 아직 크게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망을 완전히 조롱합니다. 사망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55절 성경 다 있죠. 성경 없으세요? 성경 빨리 갖고 오세요. 성경을 갖고 오세요. 성경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찾으세요.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완전히 막 비웃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요 죄를 계속 지면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내 속에 아주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지겹고 재미도 없고 정말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무슨 미친 짓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뭐 11조를 어떻게 드려 어떻게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막 이런 생각만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꼭 나를 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꼭 이 믿음을 하나님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나도 믿고 이렇게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일에 최고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냥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57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만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할 때도 성경에서 행한 대로 복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냉수한 그릇만 제자 이름으로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진 시간, 드려진 물질, 드려진 모든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으로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할 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집에 가셔서 2번, 3번이라도 꼭 읽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시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껏 팔개치며 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아버지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라도 드린다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